예,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는 이제 7장에 여섯째 인이 떼신 다음에 이 인터벌 중간의 기간 속에 여기 7장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의 인을 이제 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기 도표도 잘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침입니다. 이때는 14만 4천이 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은 계시록이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우리 14장에 있는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이 같으냐 다르냐 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무리와 계시록이 7장에 인침받는 무리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계시록 7장에는 환란 가운데에 순교로 이 세상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여기에서 계시록 4장에서 이방인 때가 마쳐지고 이방에 있는 모든 신부된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에는 모든 이제 이방에서 시험에 떨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남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시계는 이 유대인 있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은 야곱의 환란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방인에 대한 것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바로 이때까지 교회가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첫째 부활로 가기 전까지 2000년에 이 세월 동안 이방인의 시대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그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마지막 한일회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14만 4천이 각 지파별로 이제 인을 받게 돼서 그들이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들이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다가 저들이 비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순교함으로써 이제 주님 앞에 시온산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8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죠. 다음부터 이제 나팔이 이제 6개가 부러집니다. 6개가 부러지는데 첫째는 이 불같은 헤일 이런 우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에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큰 불타는 별이 떨어져 가지고 쑥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이 3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는 건데 이 4가지 나팔은 전부 다 3분의 1씩 자연계에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5째 나팔이 첫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뚜기 같은 이 황충떼가 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이때 14만 4천을 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개월 동안 죽기보다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것을 첫째 화라고 합니다. 이 3분의 1이 자연이 고통받는 이것보다 더 고통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5째 나팔을 불 때 이걸 첫째 화로 표현하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로서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화는 6째 나팔이 벌어질 때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가 풀려나서 그날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만약 65억에 몇 억이 공중으로 주님 만나러 갔다면 60억만 남았어도 20억. 그렇잖아요. 3분의 1이 죽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것을 둘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째 나팔이 첫째화, 6째 나팔이 둘째화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동시에 바로 뭘로 펼쳐지냐면 여 뒤에 이렇게 7째 대접으로 펼쳐짐으로써 이 전체가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화가. 첫째 화, 5째 나팔, 6째 나팔, 둘째 화. 그 다음에 7째 나팔은 7째 대접으로서 셋째 화가 돼서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보다 최후의 환란기에 주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화가 있으리라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주님께서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이 나오게 되죠. 하늘의 잠깐이 계시를 보면은 이 상황이 이제 있기 전에 하늘의 그 금단에 그래서 이게 많은 기도를 받아서 금단에 이제 올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다 흥명하시면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계속 주님 예수께서 그것을 집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2장의 이와 같이 또 다른 이상에 보았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써서,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서 막 고통스럽고 임신하라고 하는데, 이 용이 여기 있어서 임신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달을 밟고선 여자를. 여기서 이렇게 별을 그리면 이제 하늘별의 3분의 1을 이 별이 이제 이 사단 마귀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 부활을 삶아서 3분의 2는 이제 걸어간 천사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이렇게 3분의 1이 별들을 추락시켜서 마귀를 만들어 용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어린 양과 이렇게 주님을 잉태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같이 또 13원 사천이 태어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태어난 이 여자인 교회, 특별히 유대인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환란 때 완전히 삼키려고 사단 마귀가 용이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영계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영계에서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후 3년 만에 1260일의 후 3년 반, 3년 반의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제 그 무서운 처참함, 왜 공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권해가 떨어져서 땅에 왔으니까 땅은 이제 이 용어로 말미암아 세 가지 666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짐승으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렇게 뛰다가 결국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죠. 바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용, 이것이 666에 대해서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과 같이 야합한 존재가 타락한 종교, 이 짐승이 같이 여자랑 같이 놀았거든요.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이 여자가 결국은 가짜 신부죠. 가짜 음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미 이 땅에 없으니까 이 존재가 더러운 금자는 같지만 이건 너무도 더러운 것 속에서 수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온갖 가증한 일을 다 저질러다 결국 이 짐승에 이용당하고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벌거벗게 완전히 여기서 그 파멸을 당하죠. 그 다음에 짐승도 역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전에 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와중에 이제 세 천사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영원한 복음을 이제 환란 가운데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14장이면서, 이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만난 변화 받아서 공중에서 영접한 자들이 여기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입맞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통과하면서 순교로 또 또한 만나서 계시록 15장에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비전 속에서 계시록 14장에는 최후의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서 이제 그 곡식 추수와 포도주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는 주님께서 그래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음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 추수하시고요. 영육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환란 전에 이미 이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때 영혼이 이제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러한 피의 그 상징을 통해서 이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서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주님께서 공중에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그 새노래를 부를 때 이런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극과 극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결국 이제 이러한 사건 속에서 계시록 이제 서서 이제 그 16장에는 이제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적그리스도를 짐승의 수를 이기고는 나온 자들이 찬양을 드릴 때 이제 드디어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7 대접은 바로 7 나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이 7 대접으로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셋째 화로서 마지막 지구에 쏟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완전히 악천과 존경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이 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 태워 죽이고요.
큰 어둠과 흑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이제 아마겟돈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일전으로 사단 마귀는 주님의 재림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새 더러운 영이 지금 온 세상 남아있는 세상의 그 저항자들을 다 규합하는 역사를 이 새 영이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입에서 나와서 온 세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대접소리가 어찌나 큰 지진이 세상을 완전히 새갈라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66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때 전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머지는 이제 그 17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음녀의 심판, 그 음녀 아주 비밀 바벨론의 신부도 비밀이었지만 이 사탄마귀도 똑같이 이렇게 바벨론의 비밀을 갖고 있고 큰 바벨론을 이룩하였고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어린 양의 이제 그 혼인 자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서 지상엔 이와 같이 잘못된 열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계시록 19장에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신 후에 이렇게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잡아서 산채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용은 무적행에 가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은 1000년 후에 끌어내서 그때 이제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용이 잡히니까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태어나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온 세상에 또 한 번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000년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산자와 종자를 다 심판하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만 건져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게 영원 세계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이 땅에 내려오면서 모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은 이제 불못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이때 천년왕국 전에 용이 무적행에 잠깐 잡히다가 이건 꺼내서 나중에 이제 천년 후에 한 번 더 써먹고 완전히 불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전에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여기 지워 던져주고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이들 따라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 있겠죠. 얼마나 우리가 이들의 존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의 때는 참으로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2단 3단 따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여유있게 지금 말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 내걸고 산 순교자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